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사랑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2남 1녀, 3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결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고, 또 아내도 늘 내 남편 하면서 많이 사랑한다고 공공연하게 고백하고 그랬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아내에게 다른 남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한 명만 있어도 참담한데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바람을 핀다는 것이죠. 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모든 것으로 그 아내는 그 남편이 벌어다주는 것으로 다른 남자들과 쾌락을 즐기고 그 남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다 쓰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정성껏 기르던 그 자녀들도, 3남매도 알고 보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내는 남편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양 늘 당당하게 남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이 남편이라면 상상하기도 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에게 이런 가정을 꾸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거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명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가서 음란한 여자, 즉 바람기가 많은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참으로 황당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선지자에게 바람기 많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얻으라니. 그리고 자식도, 그 자식도 엄마와 같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 셋을 연달아 낳습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충성스러운 선지자에게, 오늘날 이야기한 목사님에게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명령이 진짜로 그런 혼인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부의 학자분들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특히 여자분들이,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간통죄도 없어진 이 시대에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렇죠? 그리고 바람은 주로 남편들이 피지, 우리 착한 아내들이 무슨 바람을 핀다고 하필은 왜 여자가 바람 핀 얘기를 하는가? 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쓰신 것이고, 두 번째는 맞습니다. 주로 남편들이 피죠. 그렇지만 아내의 불륜이 흔치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더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신랑, 즉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즉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가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속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봐라, 이 말씀인 것이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정말 전에 없던
경제적 발전을 이룬 그 시대부터 호세아가 사역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점점점 쇠약해져서 결국엔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할 시절에 시작해서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죠. 마치 남유다로 얘기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눈물의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도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외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여로보암 2세 시절은요, 전에 없던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윤택했습니다.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윤택해진 것이지 전체 국민들로 보면은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절부터 뭐가 더 많이 발생했냐? 너무나 없어가지고요. 자기가 노예로 팔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까 나 제발 노예로 써달라고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고, 그다음에 자기 자식들을 노예로 팔고. 우리 3명이니까 둘은 팔자, 하나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둘을 팔아먹고 하나 데리고 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시절이 이 시절이었어요. 나라는 부흥한데 백성들은 가난해지는 것이죠. 일부 부자들만 부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요,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던 시대였어요. 물질이 없으면 이런 서름을 당하는구나.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물질이 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섬기는 일에 절정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께 할 것은 형식적으로 다 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우상을 곁들여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것으로 여겨진 한 동상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 시대의 그 동상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여호와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그의 아내가 있었나 봐.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어느덧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하고 아세라를 결혼을 시킨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혼합주의를 막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서 되겠어? 아유, 좋잖아. 저신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서 두루두루 섬기면 두루두루 복받고 좋지 뭐, 그러면서 다 같이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막 이방 그 신상을 갖다 놓고 같이 섬기고 거기다 같이 제사 드리고 막 그랬던 시절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자신의 신실한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여인을 둔 남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남편의 마음. 참,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 못됐죠? 그쵸? 예.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못됐다고 하는 우리는 참 뻔뻔하고요. 이들은 못됐고 우리는 뻔뻔하고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륜을 행하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과 바람을 핍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형상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 대신 차지하게 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첫 번째에 두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의 성공과 형통함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의 쾌락이, 사람과의 재미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어떨 때는 건강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때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식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우리 2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다 위하여 쓰는 과 분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우상에 갖다 바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우상을 위해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막 찢어지게.
우리의 삶을 위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믿습니까? 다 하나님께 주신 거죠. 우리의 삶을 위해 모든 것. 그걸 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우리가 푹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 더 신나게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곁에 존재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쓰는 시간, 정성, 노력, 체력, 물질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우상 삼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과 짝하여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내의 불륜을 바라보는 남편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저는요, 여태까지 살면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저는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못 봤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저 질투심이 되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봤어도 본인이 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닭살 돋게 당신은 질투가 많으시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이거 어떤 소유권 그런 걸 이해, 권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우리 생각하는 그 질투는 좀 아니지만 아무튼 그냥 말 그대로 어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요 두 번째부터는 미워한다. 아주 재밌게 표현하시죠. 첫 번째는 사랑한다 그러고 두 번째는 미워한다.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신 적 없죠? 없잖아요. 하나님 미워 막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왜 나 미워하니?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첫 번째는 사랑이요 두 번째부터는 미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반드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둬야 되기 때문에 사랑 외에는 미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내 입장이 되어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나에게 몹쓸 짓을 하는지 내 입장이 되어봐라. 여러분 역지사지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이 역지사지입니다. 유식한 말 한번 써봤어요. 처지를 서로 바꿔 생각함이라는 뜻입니다. 처지를 서로 바꿔. 즉 상대방의 남의 입장을 남의 처지에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뜻이죠. 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믿음의 선배님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깊어지면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자신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마음이 막 아프대요. 어떻게 이 단계로 가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못된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행동을 하면 바로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막 자신이 아프대요. 우리 2단계에는 못 오르더라도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내가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저께 내가 그 말을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내가 그 행동을, 그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 시간에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느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는 성도, 역지사지할 수 있는 성도는요, 주변 세상하고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 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또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과 우리는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불신의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노방전도 때, 그전에 노방전도 나가면요, 성도님들이 이제 노방전도 하시고 딱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 목사님 막, 어떤 분들 막 화를 내요. 제가 전도지를 주니까요, 팍 치고 하는 거 있죠? 어머, 그런 싸가지 없는 게 있어요. 막 그런. 그리고 뭐, 저를 아래 위로 막 훑어보고요. 그래봐야 뭐, 자기 손해지 뭐, 자기 복을 차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믿으면 자기가 좋지, 내가 좋나? 막 이러면서, 그래야 자기 손해입니다. 그러고 막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요새 길 가면 전단지 주지 않습니까? 잘 받아가십니까? 안 받아가잖아요. 그 전단지 얼마나 유익한 정보가 있는 줄 압니까? 요새 전단지는요, 죄다 헬스클럽 전단지예요. 건강을 위한 전단지예요. 그거 보고 그대로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거기 막 이런 거 써 있습니다. 뭐 4주 만에 10kg 감량. 예? 안 빠지면 전액 환불.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유익한 정보도 안 받고 가는데 우리가 주는 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해집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야 아멘이지만 불신자가 보면 그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나 그걸 받아가는 분들이 더 신기한 거예요. 받아가는 분들이 신기해요. 제가 노방주 온다는 데는 시장 앞인데요. 대부분 이쪽으로 들어온 분들한테 제가 전도지를 드린단 말이에요. 시장 안으로 들어간 분들은 귀찮아할까봐. 그러면요, 양쪽으로요, 이 까만 봉지를요, 바리바리 손가락마다 껴가지고요, 이렇게 막 들고 옵니다. 이렇게 막, 아주머니들이 막 이렇게 들고 오는데, 제가 드릴 때도 그냥도 안 드리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드리면요, 그거를요, 저 딱 보면 알거든요. 대부분 예수님 믿는 분들이 받아가는데, 또 상당수는 안 믿는데도 받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지? 여기다 껴주세요. 새끼손가락 딱 벌려. 여기다 껴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끼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죠?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으세요. 목적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요새같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교회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 교회, 일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얼마나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 교회를 그렇게 악하게 보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아니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여기 껴주세요 하고 받아가는 것 자체가 난 그분들이 신기해요. 저는 제 앞에서 박박 찢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요, 별로 성도답게, 별로 이렇게 시원찮게 못 살면서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한다는 것은요, 남편이 있는데도 바람을 피는 우리가 남편 없는 여인이 여러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흉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남편은 어떻겠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남편이. 남편이 엄연히 있는데도 바람을 피면서 우리는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남편이 없어서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한다면, 저 음란한 것들하고 손가락질한다면 남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냔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잘 못 듣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남편 있는 너나 잘해라. 너나 바람 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역지사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처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입장이 되어 봐야 되고, 자녀는 부모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입장을, 요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많은 분들이 증언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입장이 되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풀리지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3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반드시 넘기고 본토가 그들을 들일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운명하되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속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바루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호세 선자가 아까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의 아내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 아내가 바람을 피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다가요 못된 남자들하고 어울리다가요 나중에는요 매음굴에 팔려가요. 창녀촌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네 아내를 용서하고 네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아내를 도로 사와라. 몸값을 지불하고 사와라. 다시 너 아내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사랑해주며 살아라. 그 말씀이 저 말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근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에게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죠. 아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진정 역지사지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 말씀드렸죠. 그들은 그냥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내 눈으로 세상과 역지사지해도 참 그것도 인격적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할 줄 아는 것도 참 인격적이지만 그러나 그냥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만 세상과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내 주변의 상황들과 내 주변의 사람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숙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듣기 싫어하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막 빈정빈정 되는데 거기다가 예수님 전해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왜 별로 고마워하지 않을 사람한테 내 돈 써가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시간을 들여가면서. 내가 왜 나보다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참아야 되고 먼저 용서를 빌어야 합니까? 내가 왜 안 보고 살면 그만인 사람을 구태여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까? 내가 미워해야 마땅할 사람을 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마침내 사랑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다 품어주고 계시니까요. 불쌍히 여기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니까요.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길이 참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대하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그 마음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싹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환경 만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싹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람 사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셨죠? 창세기 읽어보셨을 거겠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만든 것에 대한 이야기요. 3장의 타락해고요. 3장 뒷부분부터 모두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목사님 표현이에요.
창조는 1장, 2장, 2장밖에 없는데 그 외에 죄다 구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이 회복시키는 것이, 고쳐 쓰는 것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뭐 힘든 게, 더 힘든 게 어디 있고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거 별거야 이러면서 치워버리고 버려버리는 거 쉽다는 거예요. 새롭게 뭘 받아들이는 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가진 거, 병든 거를 다시 고치고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회복과 고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품어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품어야죠. 아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늘 배신을 일삼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애틋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